아멘. 할렐루야. 오늘 청년들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요. 어른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청년들이 어디 있는가. 누가 왔어? 누가? 청년들 미안하지만 저 청년이에요. 손 들어봐. 청년들 손만 들어봐. 저쪽에 하고 저 뒤쪽에도 있네요. 얼굴이 화사해요. 벌써 달라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김준 목사는 청년이 아니니까 내려야지. 손 내려. 다음 주에 메이크업 한다고 그랬는데 기대해 봅시다. 오늘이 54주년 기념 주일이죠. 평소 같으면 떡을 했는데 이번 주는 떡이 없습니다. 서운하십니까? 그 대신 여러분의 눈을 시원하게 하려고 이걸 준비했습니다. 어때? 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일지 몰라도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든 모습이 또 더 세밀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졸다가 카메라가 가끔씩 잡거든. 그럼 옛날에는 침 흘리는 거 안 나왔는데 지금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54주년 선물이라고 알고 기뻐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요한복음을 강의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나타난 4가지, 5가지 초청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락방 우리 다락방 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6월 달이 다가오는데 이번 주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늙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 잠언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렇게 알고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오늘 죽음이냐? 오늘 우리 교회가 탄생한 주간인데, 여러분, 인간은 태어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죽잖아요. 교회는 영원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죽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죽음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은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죽음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도대체 죽음이 뭐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설교를 듣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장례를 잘 치루어서 부흥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현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성도들의 다수가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김창현 목사님이 이북 출신이시기 때문에 실향민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실향민들이 온 가족이 한꺼번에 내려온 분들이 그리 많잖아요. 아들 홀로 또 딸 데리고 이렇게 엄마랑 가족이 다 산산이 쪼개진 그런 가족들인데, 그 가정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일가부치가 없으니까, 피부치가 없으니까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장례가 나면 매일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주자. 그리고 이권과 발인 예배 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자. 그렇지 않으면 쓸쓸하니 식구들이 없으니까. 이게 주변에 소문이 났대요. 저 교회는 예배를 참석하면 이렇게 한다 그러네. 그래서 실향민들이 대거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튼튼해진 것이죠. 그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라서 죽음에 대한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연세된 어른과 젊은이들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달라요.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사랑의 교회 장례에 대한 철학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예의를 갖추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것은 옳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죽음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필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깔끔하고 간결하게 엄숙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의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장례식장을 잔치처럼 참여하면서 위로하고 하는 것도 좋고, 또 예를 갖춰서 현대식으로 깔끔하고 간결하게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 모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이 지난 3년 코로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체되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개별 조문을 하다 보니까 모든 모임이 봉쇄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애도하고 함께 위로하는 그 신앙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슬픈 장례인데 거기에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지원군마저 끊기니까 얼마나 더 쓸쓸해졌는지 제가 갈 때마다 3년 동안 내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애달픈 장례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한 주간에 7건 났나요? 6건. 7건이 나서 장례를 막 줄기차게 치르다 보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참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례 예식의 원상복귀가 얼마나 시급한지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하늘소리 찬양단 단원들이 계시다면 부탁합니다. 빨리 활동을 재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구와 전도회 그리고 다락방에서도 입관과 발인 예배에 참석해서 동참하고 위로하는 장례 문화가 우리 교회의 독특한 장례 문화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장례 예식과 조문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같은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위로하고 죽음 장례식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이해가 각자 다 달라요. 죽음은 끝이라는 사람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죽음에 대한 이해가 각자 달라서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한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공통 이해를 나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설립 목적과 예배 훈련 선포 나눔 참여, 예운선 나참이라는 목회 철학을 공유하듯이 그것만 공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공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죽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그 죽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런 공통의 이해가 있을 때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죽음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진정한 위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장례에 대해서. 오늘 처음 죽음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을 이해할 때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죽음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말하는 죽음. 욥입니다. 욥은 행복한 사람이었죠. 부자였죠. 동방의 은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고난의 중심에 섭니다. 죽음을 직면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광풍에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죽습니다. 말이 그렇지 이런 슬픔은 그야말로 신문에 대서특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도 고통이 찾아와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왓장으로 몸을 박박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통증과 가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인생에, 행복했던 욥의 인생에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얼굴에는 울음이고 눈꺼풀에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그늘. 장례식장 분위기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그 와중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다가 이 고통이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요거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다가 대판 토론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위로의 장이 토론의 장이 되고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통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은 네가 고통당하는 건 뭐 때문이나 이것입니다. 뭐 때문이다? 죄 죄 때문이다. 때문이다. 너 고통당하는 건 네가 잘못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욥의 주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 내가 겪는 고통은 나는 이런 고통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지금 억울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 때문이다. 이유를 알 수 없다. 불가지론인데 이 두 가지가 함께 팽팽히 대립하면서 욥기 3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논쟁 중에서 욥은 죽음을 직면하면서 욥의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욥의 죽음 묵상이 오늘 본문인데 제가 볼 때 고통으로 죽음 문턱까지 끌려간 한 성도의 체험적인 통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예요. 인간의 통찰과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죽음 묵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그 다음, 자, 대속자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출동하신다고요. 자,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누가 출동해요? 예수님이 출동한다는 거예요. 왜 출동하신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가셨고 우리가 죽을 때 함께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할 때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먼저, 함께, 끝까지.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먼저 앞서가시고 내 손 붙잡고 함께 가시고 나와 끝까지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의 교훈이었는데 이것을 욥이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마지막에 숨 쉴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대속자 예수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시작.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가 어디에 서실 것이라?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말이에요. 땅 위에. 왜 땅 위에 서시는가? 나를 데려가려고. 마치 119가 비상 출동하듯이 불이 나면 불자동차가 출동하듯이 여러분이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주님 대속자 예수께서 출동하십니다. 하늘나라에 비상이 걸린 것이죠. 아까 들은 말씀에 후일에라는 말이 있는데 그 후일에라는 말은 뭐냐면 in the end라는 뜻이에요. 끝에 나중에 서실 것이가 아니라 끝에 설 것이다. 그럼 무엇의 끝인가요? 무엇의 끝? 바로 내 생애의 끝에 내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에 그때 주님께서 땅 위로 광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내려오십니까? 그분은 나보다 먼저 죽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서 어디 주의 보좌 앞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이제 기억하잖아요. 나 누구나가 죽었다더라라고 부관자면 끝날지 모르겠지만 나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출동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무엇 한다고 나보다 먼저 죽음의 강을 앞서가시면서 손을 붙잡고 끝까지 주의 보좌에 이를 때까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출동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갑자기 광풍이 몰려오잖아요.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어둠에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풍랑을 위를 밟고 걸어오신 분이 계셨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다 같이 시작. 내니 두려워 말라.
얘들아 얘들아 죽음의 끝자락에 서 있는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려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려고 내가 이 여기에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을 위해서는 땅에 서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을 위해서는 어디에 서시냐? 물 위에 서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어디에 서실까? 여러분들이 아마 병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다고 한다면 그 중환자실에 임하시겠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마지막 목숨을 숨으신다면 그 가정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실 것이겠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출동하십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3000년 전 욥에게 그리고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그러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와 함께 손잡고 나보다 먼저 끝까지 주님 나라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령한 눈이 활짝 열려져야 죽음이 두렵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마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좋지 않나요? 우리 장로님들이 독일 종교개혁 유적지를 가기 위해서 유럽에 간 적이 있는데 체코 프라하로 먼저 갔거든요. 그 프라하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야말로 난생 처음 유럽 땅을 밟으신 분이 절반 이상이었을 텐데 저도 역시 낯선 곳이요.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공항에 딱 내렸는데 저쪽에서 환히 웃고 달려오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굴까요? 독일에 있는 정수길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이 천혜와 같이, 천혜고와 같이 그냥 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 비행기 타고 뚝 떨어졌는데 아이고 아는 사람이 나를 맞이하러 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정수길 목사를 좋아합니다. 듣고 계십니까? 정수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메시지를 자주 들으세요. 찰리타향 이국에서 나를 데리러 나를 맞으러 온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참 행복한 기억입니다. 그러하듯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데리러 출동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저기 뭔 말이요? 이러진 않으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욥의 죽음이에는 이것입니다. 육체 밖에서 줄을 버리라. 여러분 참멀미나 배멀미 해보셨나요? 제가 어릴 때 처음 차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도 많은 버스인데다가 차를 탔는데 냄새들 고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한 10분, 20분 갔나요? 갑자기 속이 뒤집어지고 구토가 나고 정신이 없고 세상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땅이 나를 치받고 올라오는 것 같아. 어질어질. 그래서 저는 병 걸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차에서 내리니까 갑자기 또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야, 이게 참을미야 그러더라고. 참을미 하는 거래. 배 타도 마찬가지죠. 울릉도 갈 때 배 타고 가는데요. 여러분 각오해야 됩니다. 한번 토할 줄. 울릉도 가보신 분이 계시죠? 배멀미. 그런데 차 탈 때 배 탈 때만 멀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도 멀미가 있대. 인생에도 멀미가 있대. 믿겨지지 않지만 인생 살다 보면 어지럽고 고통스럽고 구토가 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나보다 잘난 놈들 때문에 속이 메스꺼울 때가 있어요. 꼴 보고 싫은 놈들 때문에 나하고 성격이 다른 놈들 때문에 인생 살맛이 안 나요. 어지러워요. 삶이 뒤엉켜 혼돈스럽습니다. 참멀미와 배멀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 멀미가 있는 게 분명한데 그 인생 멀미가 언제 없어질까? 바로 죽을 때, 이때입니다. 시작. 육체의 장막에서 빠져나올 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욥이 19장 26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어디 보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실 어쩌면 우리 육체는요, 내 영혼을 간직하는 소중한 그릇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육체가 노쇠하잖아요. 노쇠, 병 걸리고 쇠해지면 어쩌면 이 육체는 우리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일 수도 있어요. 이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고 해방되는 거죠. 해방, 구속에서 해방, 질병의 구속, 아픔의 구속, 눈물의 구속이 내 육체를 입고 있는 순간은 끝나지 않을 테지만 그 육체를 벗고 육체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 해방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때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출동하신 누구? 대속자 예수님을 육체 밖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와장으로 박박 몸을 긁었던 것은 끝났어요. 내 육체가 왜 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논쟁하고 했던 거 다 끝났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됐어요. 그리고 육체 밖으로 나가서 그 육체 밖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출동해 내려오신 119처럼 출동해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죽음에는 한치의 두려움이 없어요. 육체에 대한 조금만 더 살 걸 그런 미련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희망입니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희망.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을 이처럼 드라마틱하고 희망적으로 묘사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욥의 개인적인 통찰이라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마치 육체 밖에서 예수를 만나는 아름다운 상봉 장면처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기 청년들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남북한 이산가족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가족들을 KBS 방송에서 만나게 해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사람들이 전 국민이 펑펑 울었어요. 이게 아름다운 상봉인데 그런 상봉이 육체 밖에서 내가 예수님 만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어린이 입학식을 앞에 두고 엄마 언제부터 학교가 몇 밤 남았어? 마치 추석을 기다리고 명절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거죠.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을 위해서 타치를 올리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만은 아니네요. 아셨죠? 자, 예수님이 출동하셨습니다. 내가 그 육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이 이것입니다. 시작. 익숙한 길 기다렸던 고향. 그 예수님을 손붙잡고 이제 가는데 그 예수님이 낯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손붙잡고 가는 그 천국길이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고 가기 싫어? 그런 길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외인처럼 처음 본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 만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마치 친구 만나듯이 가족 상봉하듯이 고향 방문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만나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출동하신 예수님을 친구처럼 만났습니다. 외인처럼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친구처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럴 때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천국문이 활짝 열리면서 달려나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그가 달려나오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다 같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 마음인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예수님 손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 달려나오시는 아버지 얼싸안고 춤을 추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인생 8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아들아 고생 인생 굽이굽이 높은 길 골짜 참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이 했구나 수고했다 하면서 아름다운 파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마치 익숙한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자주 다녔던 그 길과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래 기다렸던 고향 가는 길과 같은 죽음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향 가는데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식구 만나고 친구 만나는데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런 죽음을 조금 이해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천상병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가 고문받아가지고 거의 지능이 바보 수준에 이르렀어요. 바보시 천상병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 출신이 그 총명한 머리가 바보 수준이 됐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분이 썼던 시가 바로 귀천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저녁 노을 산기슭에서 노는 어린아이 같이 놀다가 하늘 구름이 손짓하면은 나 그 구름 따라 하늘로 돌아갈 거야. 돌아가서 이 세상 70년 80년 아름다운 세상 소풍 나왔는데 그 소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보가 되어버린 한 크리스찬이 장차 자기 영혼의 이 바보짓이 끝나고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끝나는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의 이 바보 같은 이 행동이 이 지적 수준이 내가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나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회복되겠지? 그 어릴 때 총명에서 서울대학교 갔던 그런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귀향이라는 시를 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을 때 예수님 출동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 밖으로 나가서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손붙잡고 이제 마치 소풍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과 익숙한 길 고향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한 토막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초조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초조함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됐든 말해요. 내가 외인처럼 그를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초조하구나. 그 말을 써놨어요. 그 말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초조하다고 그러지? 우리가 초조하고 좀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있거나 혹은 기대와 설렘이 있거나 그럴 때 초조해지죠. 여기서 욥의 초조는 어떤 것일까요? 긴장과 두려움일까? 기대와 설렘일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파도가 몰려올 때는요, 긴장합니다. 왜? 그 파도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파도가 몰려올 때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올라타죠.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올라타면 그 파도는 우리를 살리는 파도인 것이죠. 죽이는 파도일 수도 있고 우리를 수영하도록 돕는 파도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부조리와 불안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그들의 사상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는 부조리와 불안에 얽매여서 어떻게 되었는가?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그러나 어떤 철학자는 그 부조리와 불안 때문에 나에게는 해답이 없어. 그리고 진정으로 해답을 찾아 나가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도 실존 철학에 말하는 부조리와 불안도 다 두 가지의 긴장과 두려움, 기대와 설레임을 불러오는 것이거든요. 그러하듯이 이 죽음도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긴장과 두려움, 기대와 설레임을 불러오시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초조하구나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내 마음이 설레는구나. 설레는구나. 여러분, 죽음을 설레임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기대와 설레임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 미친 사람이겠지, 내가 볼 때. 그런데 천만의 말씀, 신앙의 본질은요,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확히 가르칩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의 장례식장에는 이 설레임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설레임. 상실의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기대와 설레임이 한쪽 귀퉁이에 뚜렷이 임해서 그것이 어쩌면 슬픔이지만 어쩌면 천국 입성의 환영식 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기분 좋은 나이스한 초조함이요. 스마트한 초조함. 이런 초조함이 우리의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성도의 죽음은 존귀하다. 예수님이 출동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 밖에 나가서 그분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익숙한 고향길 친구 만나듯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설레이게 한다. 이런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런 죽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은 존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트리즈 아이셔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미안해요. 시편에 있는 말씀 시작.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뭐한 것이다? 귀중한 것이다. 그 귀중한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트리스 아이셔트라는 사람 이렇게 이유를 밝혀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장례는 예수님의 죽음이 고인을 에워싸는 것으로 초점이 고인이 아니라 그를 데려가실 예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장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고인을 에워싸는, 우리는 그 상복을 입히고 막 이렇게 입관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에워싸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의 초점이 죽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려가실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장례는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신성함, 거룩입니다. 거룩. 보이는 예식이 장엄하거나 그럴 필요 없죠. 엄숙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 신성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손 붙잡고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귀향길이 시작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서 설레이잖아요. 예수님이 출동하시고
예수와 함께 손붙잡고 귀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레이는 천국 귀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죽음이지 않겠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일컬어서 거룩이라고 말하고 신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성도의 죽음은 존귀하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죽음으로 우리 생애의 마지막에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죽음의 첫 현장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예요. 이 땅의 소풍이 끝나고 하늘 본향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시시콜콜 세상 이야기 중단하고 고인이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과 남겨진 유언을 숙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평소에 애송했던 성경과 찬송가가 그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면 좋겠고, 그가 남긴 유언, 그가 사랑했던 성경 말씀 크게 써가지고 벽에다 좀 붙여놓고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 장례식장을 거룩하고 신성하게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례식장을 가서 흐트러진 신앙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유흥은 하면 할수록 삶의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놀면 놀수록 놀고 싶어지는 거죠. 장례는 치르면 치를수록 인생이 심각해지고 의미가 있어지고 그래서 철이 들려면 어디 가야 되는가? 놀이 잔치집에 가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철이 가장 많이 들었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장례식은 다 참석해야 되잖아. 그래서 목사보다 장례식 많이 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수준과 철이 제일 많이 들었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네. 장례식장은 이 철들게 하는 자리거든요. 인생의 학교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만 그런 것은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도 조문이라는 이름으로 장례식장에 자주 가잖아요.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횟수로 장례식장을 출입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례식장을 출입한 만큼 그 영혼은 깨어 있어야 되고 죽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철이 들었나요? 오히려 장례 후에 유산 싸움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장례를 통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동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리로 예수님의 고귀한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죽음을 죽어가면서 경망스러운 자취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존귀한 죽음을 경험하면서 유산 어쩌고 저쩌고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이렇게 유치한 싸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장례식장 안에는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레임. 주님 나라 가서 무슨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첫마디 무엇하고 너 세상에서 뭐하든 어떤 질문하시지? 저는 그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첫마디는 무엇일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잘했어. 수고했어. 애썼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합니다. 합니까? 그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죽음, 존귀한 죽음이 우리 성남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베이스, 같은 죽음의 예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장례식장에서 대화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럴 때 우리의 위로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닙니다. 잠깐만 앉으세요. 미안해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서둘렀는데, 타이타닉호는 그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미국으로 가다가 바다에 대서양이 가라앉은 타이타닉호가 있는데, 거기 배가 가라앉을 즈음에 장면이 나옵니다. 두 가지 장면인데요. 물이 배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단을 쫓아서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이것입니다. 기울어져 가는 갑판 위에서 연주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연주했던 곡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며. 그런데 그 배 한쪽 귀퉁이에서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배가 가라앉을 때 두 자녀를 침대에 누워놓고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곧 물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데리러 올 테니 엄마가 곁에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진은 그 두 주인공이, 여자는, 아내는 어떤가요? 구명정에 타고 구명정에 더 탈 자리가 없어서 남편은 바다에 빠져 죽어가기 직전에 둘이 서로 손을 잡고 마지막 기도하는 자리. 저 죽음을 맞이하는 저 장면들을 보실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영화가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대감입니다. 초조가 아니라 설레임입니다. 타이타닉이 묘사할 수 없는 그 차원 높은 죽음이 우리 마지막 생애에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게 죽읍시다. 죽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 건물이 물속에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